제가 저지난 주간 화요일, 그러니까 4월 25일에 자전거를 타러 저 동호회로 나갔습니다. 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방을 메고 나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간편한 복장으로 나왔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이 가방 속에다가 5kg짜리 아령을 넣어서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운동을 힘들게 해야 체력이 증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와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천을 따라서 저 성산대교가 있는 그 한강 쪽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 그 가방을 맨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강을 나갔다가 다시 안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문자가 와 있어요. 그 가방을 맨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자전거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인데 그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가서 혼자 뒤처졌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좀 더 먼 거리로 타러 나가서 경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신분이 목사이고 토요일에는 먼 거리를 탈 수 없으니까 평일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동호인들이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중에 가끔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동호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언제 싸우느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가 실력이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하면 질투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앞질러 가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 동호회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과도한 욕심으로 경쟁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을 타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숙기가 없는 사람이었는지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는데 정작 사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부석진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숙기가 없고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 저렇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니까 내가 그를 들어서 쓰시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주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림하시고 감동을 하시니까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용기 있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숙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한, 신앙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이 너그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면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뭐 뒤에 가서 숨기나 하고 수수배나 타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자격이 있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왕을 시작할 때는,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덕이 있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 왕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나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떼돈을 벌고 나면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나면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권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좀 인정을 해주고 자기 인기가 높아지면은 그만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굽신굽신 거리질 않나, 자기 눈치를 보지를 않나,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을 하고 하니까 뭐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최고이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일 뿐이다. 청직직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됐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전쟁을 걸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지. 사울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만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빡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는 천천히고 저가 만만이면은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경쟁자가 생기면은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요, 경쟁자가 생기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그때부터 아주 우스운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윗 쫓아다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과도한 탐욕을 가지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린 삶을 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인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일생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그 3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욱하는 마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어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 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윗을 도와줬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서 사울이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마을의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다 처벌을 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경쟁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심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서와 성격을 다 파탄시키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 그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위가 견고해져서 그 자손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가문이, 그 가족들이 번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온 전력을 기울고 그래야 자기 왕위가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5월달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만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인생이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비교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자꾸 그렇게 남과 비교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꽤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괜히 다른 사람 보고 비교를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겨가지고는 내가 좀 더 낫다 싶으면은 우월의식이 생겨가지고 갑질을 하고요.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생각이 되면은 열등의 의식이 생겨가지고 좌절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게요, 그 당시에 화폐 가치 중에 가장 큰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지금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30억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금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비교의식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못난 짓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랬으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 가정에 그 가문에도 쭉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다윗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고 그 젊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거는 바람에 과도한 경쟁심에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와 같은 우스꽝스럽기 거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각 다 독특한 특별한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각각 독특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걸 개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또는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각 독특한 특별한 인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살리며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모든 대웅교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